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옆에서 많이 쓰러지고 옆에서 천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서 믿는 자들의 위상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의 시종을 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셔서 15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
소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신약 태필린 2번 생명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 암송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드린 후에 이기선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민족도 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실 때는 돌아오라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이 민족과 교회에, 그리고 우리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황폐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한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 감사보다는 불평하며 살았던 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죄로 가득 찬 저희를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 부처 공무원들, 또한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연기된 개학으로 인해 집에 있는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은 박멸되고 진리는 세워지는 기회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그리고 경산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정상적인 시기 속에서 교회의 모든 모임이 취소된 이때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어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종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선포된 말씀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며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정호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함께 헌금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우리 교회의 조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다른 일체의 모임과 예배를 생략합니다.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셀 모임 등은 모든 모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보에 지시된 순서에 따라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를 철저하게 실천해 주십시오. 주보에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의 본문과 찬송가가 제시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성경 읽기표, 암송 요절이 주보에 제시되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차분하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전달 사항이나 목사님의 묵상 내용은 셀리더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 장로님께서는 예배 후에 협의 사항이 있사오니 예배 후 뒷좌석에서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금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김주연 집사님의 여러분이 11조헌금 드리셨고요. 이안숙 권사님의 여러분이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박태석 집사님의 여러분이 방송장비 헌금 드리셨습니다. 정정숙 집사님의 여러분이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박점례 권사님의 여러분이 성미 드리셨습니다. 박충군 장로님 수술 잘 받고 건강 회복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곽차우 장로님 지키시고 보호하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래엔 엘로이 건설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준재 최대중 집사님 가정, 김정우 광모 형제, 장영화 권사님, 서혜림 학생, 문정화 집사님, 서승우 학생, 고현숙 권사님, 최창섭 집사님, 김화영 집사님, 강태식 장로님, 유영자 집사님, 최정인 강인 아인, 이영단 권사님, 정정남 집사님 가정, 신실이 다윗이 권능이, 정순열 장로님 가정, 김순옥 권사님, 이순영 집사님, 나상화 장로님, 이기선 장로님, 박선희 권사님, 강영엽 권사님, 김희동 형제, 김준영 목사님, 고명주 자매, 모요셉 가정에서 생일 맞이하신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집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고건 학생, 건이 생일 축하해. 무명으로 드린 분 한 분 계십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최대중 집사님의 여러분이 주정헌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울러 다른 모든 헌금 구별하여 드리고 또 성미 드린 귀한 손길들의 복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위중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제가 낭송한 말씀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천군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구원하시겠다 하신 약속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일 맞이한 세 분에게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복이 넘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요즘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과 사람 사이 좀 거리를 두고 움직이라 하는 것이죠. 자기 건강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늘 지켜주시고 아울러 이제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선거 운동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제해달라고 앞에다가
이 1층 현관문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혹시 선거운동 도우미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도 그것도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될 때까지는 자제해 주시고 사람들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요청을 드립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종합해서 하나님은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라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제목을 정해놓은데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원리, 삶의 원칙 또는 삶의 지침이라고 정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지침.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지침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어가고 흡수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요즘 몸이 좀 아파서 이제 음식도 가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막 먹었다. 두 번째는 너무 많이 먹었다. 라고 하는 반성이 아주 심하게 듭니다. 풍성해진 우리 식탁, 보릿고개도 없어지고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너무 편리해지다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 좋지 않는 기름으로 대부분 튀겨놓은 우리 몸에 좋지 못한 그 식품들을 당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먹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속에 우리도 모르게 병들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좀 이따도 말씀드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한 병은 무슨 약이 없다,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오장육부를 다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속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그들의 두 아들과 아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울러 그 후에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단을 쌓고 예배하는 기록도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삶의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이삭과 그 아들 야곱도 옮기는 곳에서 항상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그 방법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야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잘 요약된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겠죠. 10계명 중에서. 하지만 레위기는 제사장들만 읽어야 하는 제사법 참고서가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들은 인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육체적 죽음이라고 정의됐지요. 영적 죽음은 뭔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나누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면 우리는 곧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지옥이 우리의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배 방법들은, 제사 방식들은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은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풀, 채소가 우리의 이 식재료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는 이제 동물도, 짐승들도 정한 짐승은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릴 때는 그 생명의 피를 바쳐서 제사 드려야 우리 죄를 덮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짐승을 잡고 화목제, 속건제 등을 드릴 때는 그 짐승을 먹어야 할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제사 방법의 설계와 시공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기나긴 장에서는 성막 시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5가지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5가지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제사 방법은 1500년 동안 쓰일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1500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후에는 성전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막 안에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로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는 인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셨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5가지 제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 건축이 완성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행해야 할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5가지 제사법은 쉽게 말해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만남의 절차입니다. 죄지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만져서 즉사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면 곧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이 5가지 제사법이었던 것입니다.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깊숙이 담겨져 있는 것이 제사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예배라. 이 예배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고 늘 드리는 예배니까 형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드리는 경우가, 요즘 예배를 못 드리고 새벽 기도도 못 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늘 드리는 방식으로 강대상 뒤에 앉아서 어떨 때는 졸 때도 있고 딴 생각할 때도 있는데 요즘은 새벽 기도도 못 가고 하니까 제 방에서 3시간 이상씩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동안도 늘 성령님과의 안테나, 주파수를 맞추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또 그 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는 것이 제사고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법 안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먼저 번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여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나를 대신해서 불사르는 제사로, 이는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는 제사, 전체로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성실하게 두 번째는 곡식을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재산을 바친다는 의미의 제사였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로 얻은 곡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력한 결과로 얻은 곡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결실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쁜 마음이 신기하지요. 흙밭, 땅 가운데서 곡식들이 자라서 정말 우리가 먹기 좋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준다는 건 신기한 일입니다. 똑같은 흙 속에서 나오는데 각각 다른 채소나 곡식들이 열매 맺어 우리의 음식이 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니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추수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기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화목제는 특별히 이웃과의 나눔을 원하시는 제사였습니다. 내장은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는 레위기를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제사가 속죄제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섯 번째입니까? 속건제는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이웃에게 잘못을 하는 등 실수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시지만 반드시 보상을 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로 교육시키고자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상해 주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이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인간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들과 거룩한 관계, 또 나눔과 섬김을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 나눔과 섬김, 다시 말씀드리면 화목제나 속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나누고 함께 친목하고 화목하는 이 제사를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좀 아프고 나니까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울러 음식과의 관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조심해야 할 음식, 과식하지 말아야 할 일, 우리 식구가 옆에서 자꾸 외웁니다. 과식은 독이다. 그리고 또 요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이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 제 친구,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제주도 살다가 완도로 이사 왔는데 그 부인 권사님 말씀, 우리 식구하고 통화한 내용을 내가 들으니까 자꾸 무엇을 먹으려고 한대요. 거기도 당뇨가 왔답니다. 자꾸 먹으려고. 그런데 저는 먹고 싶은 생각이었거든요. 우리 식구가 배를 채워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준 것 외에는 더 먹고 싶은 생각이 그다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음식과의 관계가 조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물러나고, 그래서 우리 나장로님도 적게 자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먹방 클럽이 해산이 됐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두 번째로 제사장 위임식과 첫 번째 제사의 의미는 참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첫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이죠. 제사를 책임질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중보자로 그들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은 물론이요,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긴장한 가운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반응이 어떠실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집리하는 첫 번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후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론의 집안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깜짝 놀랄 사건이었습니다.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곧 이어나오는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보건대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신 나머지 지정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고 성소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고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다가 그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 책임을 동반하는가를 확실하게 알려준 사건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의 선교사들은 아예 술 먹는 것을 범죄로 그렇게 공포하고 선언했던 것이고, 그 전통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늘 의사가 문진을 하는 중에 담배는 얼마나 피웠습니까? 술은 얼마나 마셨습니까? 아예 마셔본 적도 없고 아예 피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주신 책임이 얼마나 크고 사명이 무거운가를 나답과 아비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은 노예 생활에서 이제 막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책임 있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기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 생활이 자그마치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노예가 이 관습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모든 규례들을 레위기에 다 기록해 주십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시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이 애써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학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육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얼핏 오면서 들으니까 어떤 학생이 요즘 자기 친구들이 막 학교 가고 싶어 죽겠대. 이제 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안 가다 보니까 가고 싶어진 모양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1개월 20일 동안 주어진 레위기는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거룩한 백성들의 생활 지침인 최고의 교과서가 레위기입니다. 막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제일 읽기 싫은 책이 레위기였는데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이게 가장 뛰어난 의학서랍니다. 요즘 코로나 예방 제일 좋은 방법이 마스크도 아니고 손 씻기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는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을 씻어라. 음식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견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이 항균, 이 세균을 죽이는 그런 이 땀 같은 그런 물질이 계속해서 손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건강한 삶, 꼭 먹어야 할 음식,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는 책임을 기억하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자꾸 읽어보시고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이 주어집니다. 11장부터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11장에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지시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의 목록표가 꼼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간섭하시나 싶겠지만 지금처럼 음식을 신선하게 냉장 보관할 방법이 없던 당시 환경에서는 그들의 건강을 위해 꼭 알려주셔야 할 사항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영양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음식으로 못 고칠 병은 약이 없다는 우리의 이야기들처럼 이 이야기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서는 산후조리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탄생시킨 여인의 산후조리 기간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편히 쉬면서 하나님과 생명 탄생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레위기 13장 14장에서는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나병,
곧 악성 피부병의 경우 그 증상에 대해 116절이나 되는 기나긴 내용으로 꼼꼼하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에게 그 분별의 권한을 또 의무를 부여하시고 분별 방법도 세밀하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병이 나았을 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신 레위기 14장은 나병,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두말할 나위 없이 귀중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복, 그리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은 건강한 성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란해진 사회 속에서 에이즈가 만연해져 가고 있는 우리 이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성의 거룩한 구별, 건전한 성생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평화와 안정, 가정의 안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주신 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시고자 여기에 대한 규례를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속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인 죄로 죽임을 당했고, 이제 아론의 네 아들 중 2명이 남아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처럼 죽게 되는 일이 또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먼저 자기 반성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을 매년 7월 10일로 정하시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해 중보하는 속죄일로 지키게 하십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는 날로, 이날은 백성 전체가 회개하며 깨끗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규례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볼 때 레위기의 핵심 내용인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정결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사는 삶, 이 거룩의 핵심 의미는 사랑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에는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의 목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일 상자 속에 썩은 과일을 골라내듯 이스라엘 공동체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죄악들을 골라내도록 반드시 드러내어 처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썩은 과일 하나 때문에 그 상자 안의 모든 과일이 썩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악이 만연하여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반모퉁이의 이삭들은 자르지 말고 남겨두어라, 포도의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방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거라도 주어다가 끼니라도 연명할 수 있도록 네 것 모질게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고 거류민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거룩은 사랑이고 그 사랑에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구체적인 실천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절기 문화를 지정해 주십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등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절기 문화는 우선 쉬는 문화이고 그리고 약자를 위한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 기간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로써 사회의 약자들까지 충분히 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레위기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절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실천해야 할 시스템으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 가운데는 훗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1월 14일에 시작하는 유월절 이야기는 그 속에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 해방시킨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유월절 속에 깊이 담겨 있고, 다음으로는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주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첫 열매로 탄생한 교회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탄생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 나팔절 7월 1일로 유대력의 새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새날은 복음의 나팔 소리 듣고 예수 믿어 거듭날 때 내 인생의 새 삶이 시작되면, 그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로서 대제사장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는 날입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린 완벽한 제사 이야기가 이 대속죄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광야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기념하며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즐기고 있죠.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두 가지 미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이라.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폐병과 열병으로 쇠약하게 할 것이요 파종한 것은 대적이 먹을 것임이며 그렇게까지 되어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대항할진대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이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대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되어 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이 받을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탐독하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라 없는 노예 민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영토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감히 인간들이 만들 수 없는 위대한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법과 제사제도,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위한 삶의 지침들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하나님의 법을 참고하고 탐독하고 그대로 지킴으로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 박쥐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라면
한국 사람들도 두 번째 가기는 서러울 정도로 그런 걸 잘 먹었던, 요즘은 좀 더 달라진 것 같습니다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걸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는데 그건 무시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무엇이 내게 주신 건강한 식재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물어보면 요즘 우리 식구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입이 다 뒤도록 그러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병간호하느라고 그렇게 고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니까 물어보면 참 좋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제가 체중이 8kg 빠졌는데 그것이 그대로 더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식단을 바꿨더니요. 아울러 약자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문화는 정말로 이 시대를 너무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꼭 알아야 할 위대한 문화유산을 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문화는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담고 사는 삶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의 희생을 고스란히 내 마음의 성품에 담고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26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합시다. 이늘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휘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내 몸 좋게 두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리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휘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작은 소리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휘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졌는데 다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관계로 5대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성막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정결한 음식들을 구별하여 먹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을 잘 가꾸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중인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